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기원전 7세기 고대 근동 바벨론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 재력,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또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리는 바벨론의 거대한 옥상 정원을 건설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예언임을 꿈을 꾸고 나서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신들이 꿈들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꿈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을 느끼는데 이 꿈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고작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꿈을 꾸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꿈 내용과 해몽을 둘 다 말하라는 겁니다. 보통 꿈을 내용을 말해야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해몽은 물론이고 그 꿈 내용까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꿈 내용과 해몽까지 하면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7절에 보면 왕이여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오히려 왕의 화를 부추기게 되고 결국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 지혜자들과 함께 다 같이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위기를 당합니다. 세상 속의 위기는 안 믿는 이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믿는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세상 밖에 살지 않고 세상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미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때요? 이 땅에는 불의와 고통과 재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의 신앙인들과 선교적 소수의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받는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달라야 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똑같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이 사형에 처하는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과 반응은 분명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흑암이 덮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영적인 부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친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일 수 있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보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